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어요. 고린도 전서를 주일날 낮 예배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재림론을 시작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수요일 저녁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처음 하는데 총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고린도 후서는 총론을 고린도 전서와 너무 달라요. 전후서인데 다른 성경은 전후서가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마치 저자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들 만큼 전혀 달라요. 왜 다른지 그 특징과 목적 같은 것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1번 저작 동기와 목적. 저작 동기와 목적이 전서하고 후서가 달라요. 자, 1번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교회 문제들은 복음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유대인들 중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교회는 다시 혼란스럽게 됩니다. 네. 자,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근사하게 9가지 문제를 쭉 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갖고는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 대신 아주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그러면 전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가짜면 그걸로 다 모든 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이렇게 되면 가짜 사도가 전한 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아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짜다 하는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는 것이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소수가 극성을 떠는 거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2번 디도를 보내어 문제를 수습하고자 했으나 속히 돌아오지 않으므로 바울은 에베소에 문제도 있어 고린도로 향합니다. 에베소에 문제가 있는 건 사도행전 19장에 크다 아데미시니오라고 그 막 성 전체가 혼란스러웠던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떠나달라.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하나는 디도를 보냈는데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디도가 안 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됐나, 고린도 교회가 어떤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급한 마음이 생기니까 마케도냐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어요? 3번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안정된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합니다. 드디어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확실한 건 없어요. 하여튼 마케도냐에서 디도는 고린도에서 왔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와갖고 중간에서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을 갖고 일으켜서 선동을 했지만은 전체 교회가 움직인 건 아니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악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근데 교회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교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7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디도를 만나서 궁금하고 염려스러웠던 모든 것이 싹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도 그런 놈이 여전히 악질적인 것들이 존재하니까 또 지도자도 별로 없으니까
디도가 디모데보다 더 좀 강한 것 같아, 분위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는 갔다가 그냥 왔고요. 디도가 그래도 좀 잘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고린도 후서를 써보내게 됐다. 자, 그 다음에 4번. 본서는 디도가 가지고 바울보다 한 걸음 앞서 고린도에 간 것으로 축축됩니다. 8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갈 때 거기다 이렇게 디도를 소개하고 또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신실하고 근사한 사람들 함께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2번. 장소와 연대. 뭐 간단해요. 가르치기 1번. 기록된 장소는 마케도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잖아. 2장 13절에 볼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더니 7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마케도냐에서 이걸 그 디도를 만나고는 이걸 성경을 이 후서를 썼다. 그다음에 그럼 언제쯤인가 아주 거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시작. 전서를 보낸 후 55년 6월절 같은 해 가을에서 다음해 이른 봄까지로 봅니다. 전서를 보내고 1년을 넘기진 않았다. 그 안에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상황인지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마음을 쓰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간절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후서를 곧바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특징 봅시다. 특징 1번. 전서가 조직적이라면 후서는 비조직적입니다. 조직적이고 비조직적이란 말은 뭐냐면 전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문제가 따박따박 나오잖아. 정확하게 구별이 되잖아. 그렇습니까? 후서는 어떤 게 머리고 어떤 게 꼬리인지 잘 모르고 한 말을 저쪽에서 또 하고 이렇게 비조직적이다. 2번. 전서가 교리의 책임에 비해 후서는 실천의 책입니다. 실천적인 면도 전서는 객관적인데 후서는 주관적입니다. 자, 전서는 복음 자체가 조직적이잖아요. 조직신학적이라고. 그런데 그리고 그러니까 교리가 되는 건데 후서는 교리는 아니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지만 굉장히 전서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별로 없지만 후서는 자서전적이다.
마치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 같아. 자기 얘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다 이 말입니다. 교리는 객관적이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을 내 얘기를 해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서는 교리적인데 비해 후서는 실천적인 것인데, 실천적인 것도 전서도 다 실천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객관적이죠. 근데 후서는 주관적이다.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에. 그 다음에 3번. 본서는 환난을 주제로 하지만 감사와 기쁨의 역설이 후렴으로 나옵니다. 읽어보면 환난을 아주 많이 말해요. 왜 환난을 많이 말하냐면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가짜와 사기를 치는 것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고 가짜 노릇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뭔가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뭐 때문에 저거를 할까? 다 돈 때문에 하잖아. 이단은 다 돈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사도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가짜 노릇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해됩니까? 그 고생을 하고 죽을 뻔한 것도 술을 세을 수 없이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가짜 노릇을 하려고 그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환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많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 후렴이라고 썼어. 노래가 쭉 나오다가 후렴이 나오잖아. 2절 또 나오다 또 후렴 똑같잖아. 그 후렴은 감사와 기쁨이야. 1절, 2절은 환난 얘기, 후렴은 감사와 기쁨. 마치 노래와 같아. 그래서 후렴이란 말을 썼는데 성경에는 없으니까 고린도 후서는 후렴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설명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읽었지? 3번? 4번?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어요. 자서전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문제가 가짜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모든 분쟁 문제라든지 음행 문제라든지 성도끼리 고발하는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것은 다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못 대, 손 못 대는데 가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진짜임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서전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성을 강조한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5번. 지극히 감정적인 책입니다. 계속. 명언적 어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그렇지만 성경에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왜 멋진 말 있잖아요. 멋진 말, 근사한 말. 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이 많아. 아주. 근데 아름답고 근사해. 명언적 어기가 많습니다. 읽었지 지금? 자, 하디 한번 이거 몇 군데에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말이 아름다워 근사한 것 같기도 그런데 뭔진 잘 모르겠어. 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주 근사해. 근사해? 그래? 근사해 안 그래? 근사하잖아. 또 근사한 것도 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선 이런 걸 전혀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건 자서전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라 이 말이지. 못 써서 안 쓴 게 아니다, 바울이. 쓸래니까 이렇게 근사한 말을 막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같은 데서는 이런 말 택도 없다 이 말이지. 아주 건조하다 이 말이야. 바짝 말라있다. 물기가 없어. 완전 교리서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후서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막 여기저기 번복이 돼서 나오는데 머리가 어딘지 몸뚱아리가 어디 그게 잘 모르겠어. 아무튼 자긴 진짜 사도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 한 군데만 더 볼까? 어디 몇 장? 자, 5장 14절. 앞으로도 두 군데 더 봐야 돼.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런 말 다른 데서는 안 쓰거든. 그 다음에 6장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멋있다. 아주 멋있어. 이런 말 듣고 아멘 돼야 되잖아. 사실이잖아. 아멘? 아주 감상적이야. 그리고 또 옳은 말씀이야. 근사하고 멋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왜 결혼 안 했을까? 이런 걸로 연애 편지 쓰면 얼마나 잘 썼을까? 자, 마지막 12장. 간단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알았어요. 사도 바울 알았다고.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이거 편지 하고 이제 간다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뿅 갔을 것 같아. 근데 성질 낼 땐 더 무서워가지고 또 내가 칭찬을 가지고 하랴 몽댕이를 가지고 하랴 막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없을 때 뭐 날 별거 아니라고 그랬지? 어디 날 만나면 한번 내가 만나서 그 놈을 좀 보겠다. 어떤 놈인지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 고린도 후서는 뭐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하잖아. 자기 가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경 목사 가짜 목사다 그럼 얼마나 성질 나겠어. 그래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건 중요한 거지 뭐. 그리고 아가야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그 뒤 잘했거든. 그러니까 편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역사한다는 것은 이게 다 치료거든, 치료. 교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공부는 그냥 그때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왜? 교리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고 지난 시간에 은혜 받은 게 뭐냐?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를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나 여러분에게 일부러 이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서 소개했거든. 근사한 말씀 좋잖아 다. 근데 무서운 말은 많은데 그건 다 뺐어 내가. 명언이 많다 뭐 이렇게. 자,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시간 주지 아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재림론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로 바꾸고 고린도 전서를 주일날 했는데 후서는 수요일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총론을 공부합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이 다 특별한 모양과 특징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